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준비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가기 합당한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마지막에는 가버나움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러한 고울이 되기도 했어요. 그가 내가 받은 복을 내가 간수하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옛날에 살던 내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해요. 내 고향에 가봐야지 그런 의미로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각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을에 들어가자 그 고을에 있는 예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비웃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보통 유대 나라에는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아비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근데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면은 누구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름이 무엇이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입니다. 이들의 형제가 아니냐. 거기서 아비의 이름은 쏙 빼내요. 그러니까는 시기와 천박스러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그 고향에 왔는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아무덱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제. 자, 그러면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좀 뭐 할지 모르지만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서 누구를 낮추는가 하면 예수를 낮추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고정관념은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면은 그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변화된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너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나를 어떻게 배척했느냐, 그거 묻지 않고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너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냐? 현재 너의 신앙의 현 성장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너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낙후됐느냐? 항상 하나님은 현재를 보십니다. 과거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많은 자들에게 한 번도 과거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항상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에게 가졌던 고정관념 가지고 날마다 울고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나와서 각 촌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나사렛이라고는 그 동네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12 제자를 갑자기 한 곳으로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사. 근데 이 부르사가 원어에 보면은요, 중수 디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중간 수동태 디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냥 부르고 급한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도 그것이에요.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는 무장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신앙의 주체성을 찾아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로스 칼레오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능동태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보냄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기쁜 것입니다. 부르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또한 부름을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부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보내기 위한 부르신 것이에요.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한다고 하는 것은, 부르는 것은 무엇이고 보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타의 이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도 이루고 상대방의 구원도 이루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끌고 오는가 하면 전도하러 보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끌고 와서 우리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볼 때 언뜻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무엇으로 이해가 되나요? 교회에서 날을 정해서 띠를 띠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보내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여행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전도 여행이에요. 며칠 전인가 TV에서 소풍이라고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노인들의 그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소풍이에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면은, 소풍을 다 끝나면 분명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놓고 무엇이라고요?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맞추겠다고 담보증을 걸머쥐고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 가서 며칠 몇 날을 그곳에 거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옳은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러지 않았고 다시 둘을 강조합니다. 둘씩. 왜 둘씩 보낼까요?
유괴 될까봐 그럴까요? 한 사람만 보내면, 아니면 한 사람만 보내면 누구에게 얻어 터질까봐. 어떻게 알았어요? 한 사람이 말하다가 막히면 그 말을 이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둘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증인이에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육과 영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둘을 갖다 놓고 너는 내 증인이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여기에서 증인은 무엇이냐면 둘을 이야기하는데 남자와 여자, 육과 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육과 내 영이 누구의 증인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둘을 세워놓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그것이 아니고 내 삶의 내 육과 내 몸뚱아리와 내 몸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두 존재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 가지고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 영 하나 가지고도 내 육이 따라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증인은 무엇인가요? 육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함께 생활하되, 육과 영이 함께 생활하되, 주격은 누가 주격이 되는가 하면 영이 주격이 돼야 됩니다. 육이 주격되면요, 육이 주격되면요,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은 내 심령 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영적으로 둔한 자들은 그 영의 아우성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삶은 무엇인가? 증인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영주적으로 육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주격이 되면 육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영은 내 심령 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영이 단절되면 내 심령 속에서는 내 속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저 정신과 사상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육과 영이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왜 요즘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지 아세요? 믿지 못해서 깨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가 되는데 가정을 벗어나면 남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 시대의 삶의 가정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부부가 돼야 됩니다. 서로 육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따로따로 노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의 증인이 되고 보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성은 서로가 무엇이 되어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나요? 아비가 욕을 먹어요. 이 자녀가 참되게 살아가면 그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 참 바로 키웠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그랬거든요.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증거하면 나도 너를 많은 무리에게 증거할 것이다. 너 편에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참이 되어야 됩니다. 옳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되면 안 돼요. 서로가 증인이 될 때 무엇이 돼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결혼은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남녀가 모여서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날 한 3일은 기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요,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하나가 합쳐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혼이라고요. 영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항상 내 심령 속에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인가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싸움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성질과 새사람의 성질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센 존재가 이깁니다. 육성이 강하면요, 영을 이겨먹어요. 그러나 영성이 강하면 육을 이겨먹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질된 것은 선과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 플러스 선이에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악 플러스 악입니다. 선과 악이 합쳐진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주님은 둘을 보낼까요? 한 사람에게 만들게 능력 줘서 보내면 더 쉬울 것인데,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강건시키면 더 쉬울 것인데, 증인 속에 녹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둘씩인데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성령의 영감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진리와 성령의 영감이 바로 두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진리가 빠지고 말씀이 빠진 가운데 성령 받았다고 벌떡벌떡 뛰는 사람들 가짜예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능력 행하는 자들 다 가짜입니다. 증인이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 삶 속에는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것이 두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을 가지고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와 물의 종이었던 모세를 놓고 두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압축하고 다시 세운다면 무엇인가 하면 물과 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과 불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천만에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산불이 엄청나게 났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물 갖다가 틀어 부어도 산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그 엄청난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물과 불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런데 성장의 두 증인의 삶은 물과 불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사상과 성령의 사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십자가 사상입니다. 그 중간에 꼭지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하러 보낸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낸다고요. 근데 멍청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데 5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데 죽음 앞에서 깨닫는 무리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앞에 놓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기생 라합 집에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사건 속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기생 라합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는 것은 기생 라합 집에 하나님의 생명이 신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기생 라합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무엇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은 지켜줍니다. 무엇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것이 우리 속에 생명 지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환난 속에서 그 생명이 누구를 지키는가 하면 기생 라합을 지킵니다. 생명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환난 때는 그 생명이 기생 라합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기생 라합 집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요, 이것을 못 찾아내면요, 하나님의 본질을 떠난 성경 해석이 되고 맙니다. 두 정탐꾼은 복음이라니까요. 두 정탐꾼은 증인이라니까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계시적으로 이면을 본다면 이 두 정탐꾼은 진리와 성령의 영감인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행자입니다. 여행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여행자들이라고요. 근데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진리와 성령의 영감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속에 옳은 이치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옳은 이치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증인이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짓밟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죽이고, 몰라서 버리고, 몰라서 양심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먹어서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인간이 악해서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누가 보물을 버리겠습니까? 내게 귀한 진주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버려요. 누가 버리는가요? 그것이 진주인 줄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옳은 정신 바뀌었다면 그것을 누가 버리나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자들은 그것이 진주인 줄 모르는 자들이 버리는 것이고 바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리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책임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지도자에게도 또한 멘토에게도 그 책임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모르니 형벌받고 멸망받을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실상을 모르니까요. 그림자는요, 내 그림자는요, 남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지날 때 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그림자는 박 집사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나를 따라와요. 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실상을 봐야 됩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실상을 봐야 되는데, 말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정신과 어떤 사상으로 그 말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면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쏟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쏟는 예가 더 많아요. 내가 나에게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났더니 참이 아니에요. 나에게 쏟는 것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열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잠겨졌던 말씀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까지 닫혔을까요? 10년 전에까지 닫혔다가 열려졌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부터 이 말씀은 열려진 상태로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천하 없는 말씀을 줘도 그에게는 말씀이 닫힌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으로 열린 말씀이다, 닫힌 말씀이다, 시대적으로 갖다 붙이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닫아놓은 적이 없어요.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 말씀은 닫힌 말씀이에요. 나에게는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영의 이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사성을 안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는 열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말씀이 닫혔니 열렸니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닫아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천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닫힌 말씀인 것입니다. 닫힌 말씀 속에는 진리와 성령의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내 정신이 어디서 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서 놀고 있는가? 이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분리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진리 없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둘씩 지금 어디를 보내요? 촌에 두루 다니며. 여기에 촌은 무엇일까요?
6절 뒤에 하반절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촌은 누구를 무엇을 상징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공간이 골이에요. 한 마을입니다. 여기에 지금 무엇을 보내요? 두 증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골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라고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 성통어지지만 이 성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라고요. 이거 못 보면 제3자를 놓고 우리는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와 나는 제외되고 항상 나는 제외되고 두루두루 도는 촌은 우리 심령이에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성령의 강화 감동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오나요? 내가 심령만 열어놓으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 들어와요.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나요? 제어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안 들어오나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말라고 방어막 친다고 안 들어오나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놓은 존재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무슨 능력을 주고 보내는가 하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귀신이 들어가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귀신이 상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면 되는데 내 영적인 실력을 성장시키고 영능의 기능을 살려놓으면 되는데 지혜, 지식성과 인격이 바르게 성장하고 장성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제 경우에요. 이 정도면 내가 말씀의 끝자락을 잡았구나. 아니더라고요. 가차 없더라고요. 목적은 궁극적인 할아버지의 소원 목적은 내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장난을 시간과 공간에 여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 정확한 교훈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에요. 절대 정확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이치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면도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갖다 대기만 해도 팽팽한 것은 그냥 잘라지고 말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따라오는 그 진리의 이치가 이렇게 날카로운 것입니다. 귀신의 교훈은 뭔가요?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세상에 지저분한 것은 다 섞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색이에요. 단색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엄청 단순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 속에서 역사할 때에 딱 두 가지로 갈라놓습니다. 내 심령 공간에서 내 영이, 내 정신이, 내 사상이 따라가는 것이 옛사람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새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때는 어떤 것을 행하든지
아버지 앞에 선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옛사람 성질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아무리 합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버지 앞에 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귀신 들리고 정신병자를 고치는 것이 귀신을 제한한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귀신을 제한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인 것이에요. 바로 알자고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연결시켜 놓는 것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이것이 세상에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능인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어디로 가나요? 귀신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어디로 가나요? 물 없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에 떠났다고 나서 귀신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도 같이 끌고 간다고요.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우리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물 없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습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세상과 마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권능은 무엇인가요? 내 자신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권능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요. 이것을 외부에 놓고 이야기 보지 마세요. 정신병자 고치는 것이 귀신 쫓는 것인가요? 내 속에는 귀신의 소굴인데, 내 심령은 귀신의 밭인데요. 악한 것들의 온상이 내 심령인데 여러분, 남의 귀신 쫓아낸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귀신의 권능을 쫓는 힘은 아버지가 전도자로 보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산다면 우주 만물이 우리를 보호하고 귀신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창하는 소리지만은 우리가 성장된 것만큼 만물이 순종합니다. 내가 성장한 것만큼 귀신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제어하는 권능은 한 단어예요. 엑소시스라고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엑소시스 맞아요. 그것은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또 하나는 권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져 있어요. 통치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하는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인 것입니다. 이것이라고요. 네, 말씀이 또 많이 지났는데 말씀을 맺을게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27절 말씀에 무엇을 행하고요? 공의를 행함으로. 공의는 무엇이라고요? 육이,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볼 때는 이것은 또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영이 고픈 건지 아니면 육이 고픈 건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내 영이 성장돼야 됩니다. 이것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진 시간 속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다운 진리를 품은 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